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 참된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화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장 2절의 내용을 같이 읽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일어나지만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며 모든 부분에 여전히 부패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부터 지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곧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싸웁니다. 예, 우리가 어제부터 성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화라는 건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져 간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에 더하여서 칭의에 더하여서 거룩함을 또한 얻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가는 그 실천적인 모습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식이고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것이 그 성화의 개념과 그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성화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은 전인에 걸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인이라는 건 우리 모든 인간 전체의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인교육.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전인교육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덕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식과 덕, 마음과 체, 건강한 몸. 이것을 그것을 위한 전인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성경에서 전인이라고 얘기할 때 지덕체보다는 지정의라는 개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건 지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라면 정은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 그것을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영을 가리켜서 정이라고 하고 의라는 것은 의지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행함과 삶. 그래서 이 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를 이루는 인간을 이루는 전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성화는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함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져야지 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너희의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허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우리가 그 모습을 간직하고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 성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전인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우리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괜찮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늘 넘어지고,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범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아,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되었어, 완전해 라고 만약에 누군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나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고 너를 죄 없는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칭하시지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나약한 자임을,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안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여전히 그 부패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은, 선을 행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원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져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럼 이건 서로 말이 서로 틀린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갈등이. 오늘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 한 다른 법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주어졌는데, 근데 여전히 내 육체 안에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안에서 한 다른 법, 그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 죄악과 연약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갈등의 관계. 이것은 모순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은 자이고 그 거룩함을 얻은 자이지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미 온전히 다 얻은 것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내가 뭔가 괜찮은 일을,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충분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예수께서 나를 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붙잡으신 그 은혜, 그 잡힌 바 된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나도 잡으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도 이루어 가려고 아직 이미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지만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내 안에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지속적이고 이게 한두 번 싸우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번 제대로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누군가가 한번 싸워서 탁 꺾여서 그냥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라면, 죄 가운데 우리가 영영 죽을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 죄의 법이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곧 육체는, 나의 육신은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나의 육신이 원하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나의 쾌락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거스르며 그 둘이 함께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러분, 이 아침에 주말에 이 단잠을 포기하고 이 새벽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더 누워있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쉬운 삶을 살고 싶고, 어떻게든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그것이 기쁘고.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나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의 재능을 드려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계속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이,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것이 사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은, 내 몸이 나에게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피곤한데 오늘 새벽 예배 가야 되나? 오늘 날씨 좋은데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딴 데 애들이랑 같이 한번 놀러 간 적도 너무 오래됐는데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냐라는 거죠.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원하는 그 성령은 내 육체가 바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스르며 더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주님께 충성되며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대로 막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 희한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자들이면요, 내가 육신대로 막 살아가면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 몸은 이걸 원하는데 내 영은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게 아닌데,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성령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볼까 막 결심하고 노력하면 내 육신은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귀찮잖아, 힘들잖아, 굳이 나까지 이럴 필요 있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잘하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원하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은, 이 세상의 삶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새 많이 산다고 해도 100살 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0살 넘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했고 자기는 120살까지 사신대요. 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육신이, 나의 육체가, 나의 몸이, 이 세상의 정욕이 나를 이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마음이 고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도 누구나 사람은요, 내가 먼저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나의 육신대로. 그러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막 먹을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내 거 먼저 싸기 급급하잖아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지금 집에 혼자 있는 사람 먼저 챙겨주기보다 먼저 내 거 싸놓고 그 다음에 남으면 좀 챙겨주는 척하는. 근데 우리 안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제어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모습이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쉬우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기라는 그 증거이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표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굴복하며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셔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나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의 마음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거스르고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 주의 강한 군사들로 무장되며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봉현 지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제가 마침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 자신을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하며 굴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없어서는 아니됨을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이여 전쟁임을 깨닫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주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하나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명성에 누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봉현 지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의 뜻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양조목으로 삶의 괴로운 문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신뜻이 하나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품을 닮아가며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연약함,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또 일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죄의 속성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영적 싸움을 일으키며 그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피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겸손히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이 세상의 삶의 고통과 그 엄한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저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병헌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지연자매와 그 가족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을 또 잘 예비시켜 주시고 속히 돌아와 가족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심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